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여러 가지 참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다면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 고백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환경을 하나님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폭풍처럼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안식처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선포되어질 때 그 고백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오늘은 시편 13편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가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년의 추수감사절과는 좀 다른 그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수감사절은 마음도 풍성해지는 시간이었고 물질도 그리고 또 열매도 많이 맺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밴쿠버에 있는 또 여러 교회들 보면 그냥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전혀 다른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게 감사할 조건이 있나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낙심하는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앞이 보이고 끝이 보이면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데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코비드19가 어찌됐든 올해까지는 더 넘어갈 것이고 길게 보는 사람은 2, 3년, 4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고난의 터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마음에 불편함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여정이라는 책을 쓴 게리 브인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집회 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제일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은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물어보면 최소 50% 이상은 지금의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다. 아마 열이면 열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현재가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 그리고 10년 후에 물어봤을 때 어떨까요?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단 한순간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어려움의 길이다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지금만 우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도 어려웠고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감정, 감사라는 말은 좋은 환경과 또 여건이 나에게 있어서 완벽해질 때, 좋아질 때 하는 감정이고 말이고 또 갖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라면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의 길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는 없어요. 이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감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그런 감정이고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범사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날마다 그 날마다는 늘 좋은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아요.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과 다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정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좀 쉬운 성경으로 풀어보면 더 확실하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적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장인이 이 다윗을 힘들게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배 아파 아내가 낳았지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권력자인 시므이, 또 반군 리더였던 아마사,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같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윗을 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 주변에는 정치적인 적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한 명 제거하면 다 평온해질 줄 알았더니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겪고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그런 고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3절 후를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언급합니다. 4절에서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원수로 표현하기도 해서 3절과 4절에 그렇게 죽음을 잠으로 원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전쟁을 통해서 마음이 심신이 아주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던, 몸이 좋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윗 주변에 다윗을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 이 두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면 초과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삶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바짝 붙들고 의지했다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힘들 때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알지 않으면 절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를 확실하게 경험해서 알 때만 신뢰가 가능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부르짖을 때 그의 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반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품 안으로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나를 부르라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처와 피난처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신뢰했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다 같이 떼창으로 합창으로 불렀던 찬양의 문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의 그런 손길에서 사울의 손길에서 사자의 입에서 한 번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목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겠다라고 선언하고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는 대부분 어떻게 생겼나요?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의 저항을 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울퉁불퉁하지 않고 아주 매끈하게 그렇게 비행기를 만듭니다. 하늘을 나르는 모든 비행체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멀리 나가도록 만든 모든 물건들은 다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프입니다. 골프공 보셨나요? 골프공을 보면 초창기 때는 골프공이 어땠을까요? 반질반질했어요. 그런데 지금 골프공은
울퉁불퉁하게 딤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선들이 있습니다. 그 곡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멀리 나가려면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그게 울퉁불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매끈하게 나왔던 것을 치던 사람들이 울퉁불퉁한 그 딤플이 있는 공을 보았을 때, 야, 저게 무슨 골프공이냐, 많이 나가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매끈한 공보다 이 딤플이 있는 골프공이 때리면 더 멀리 나가게 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리고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매끈한 것을 치기보다는 이 울퉁불퉁한 딤플이 있는 골프공을 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며 날아가는 그 골프공 주변의 공기 흐름이 이 골프공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딤플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골프공의 울퉁불퉁한 딤플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매끄러운 골프공보다 울퉁불퉁한 골프공이 더 멀리 나가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그리고 상처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그것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 원동력으로 삼으면 그 전보다 더 멀리, 더 많이 도약할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옥토가 된다. 어렵고 힘들 때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이 마음에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요. 정말 실타래같이 꾸였던 나의 현실이, 나의 환경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의 마음의 태도, 그의 눈의 시선을, 관점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적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이 찬송하다라는 말의 그 뉘앙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혹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다르게 하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걱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고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6%,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96%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면 평생 감사와 행복은 여러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상태에서 평온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평생 우리는 걱정 속에 빠져서 걱정이라는 습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의 영어 단어가 뭐죠? 땡스죠. 네. 여러분 이 땡스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감사의 영어 단어가 땡스면 생각은 뭘까요? think입니다. 땡스가 think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감사라는 것은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추운 어느 날 두 친구가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양반, 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파십니까? 라고 이 늦게 온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손녀가 아파요. 그런데 약값이 없어요. 내가 이 꽃을 팔지 못하면 약값을 댈 수가 없어요. 아주 애절한 그러한 말로 할머니가 이야기하자 이 친구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할머니가 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찍 온 친구가 늦게 온 친구가 꽃을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저기에 항상 손녀가 아프다고 하면서 꽃을 파는 할머니야. 더군다나 그 할머니에게는 소녀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진짜? 손녀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가 아프지 않겠네?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네?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일본 CF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가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삶이 말씀드린 것처럼 늘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피풀이라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게끔 해줘가고 받았더니 그 가피풀에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띵 하면서 써요. 오늘 한 줄의 감사. 그러면 거기다 제가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 그 웹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아마 다 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셔서 가피풀이라는 웹에서 그걸 다운받으시면 그게 날마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거기다 자기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는 훈련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훈련하면 감사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날마다의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날마다의 불평과 염려는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날마다의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날마다의 불평과 염려는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서부 개척시대 때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막 이제 금을 찾아러 가던 때였습니다. 한 그룹이 동부에서 떠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서부의 어느 한 마을에 정착할 마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정착하고 싶은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되물어 보는 거죠. 당신이 살고 있던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말해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었던 곳은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너무 사람들의 수준이 낮고요. 너무 이기적이고 서로 모이면 헐뜯고 적대적이고 배려도 없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곳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을에 들어오면 다 조금 있다가 그 마을을 떠나는 아주 고약한 마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을 살면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마을이 당신이 살던 그 마을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마을 못 살겠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왔습니다. 똑같이 이전의 그룹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 정착하고 싶은데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던 그 마을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마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저희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비록 떠나왔지만 늘 그리워하는 그런 마을. 그 마을이 저의 마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을은 서부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서로를 배려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마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나의 삶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좋은 마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나쁜 마을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환경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이고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불행해지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훈련하고 날마다 반복해야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끼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마음의 태도,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적들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어서 감사의 주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없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마음의 자세와 관점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했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해진 것이죠. 저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다윗은요 관점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의지하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그는 5절과 6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바꿈으로 얻어지는 감사가 주는 그러한 복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가지는 힘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감사가 작으면요, 행복도 작아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크면 행복도 크다는 거죠. 현재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30%라면 우리의 행복은 30%밖에 되지 않지만,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100%라면 나의 행복은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 감사와 불평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죠? 불평하는 인간은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의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지글러가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한 번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가 주는 힘은 뭘까요? 우리 삶의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감사와 능력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감사하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이런 많은 예들이 나옵니까? 사자와 같이 있었던 다니엘에게서 그는 감사를 통해 능력을 경험했고요.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경험했고요. 요셉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할 때 그들은 능력의 삶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예전에 우리 연정자매가 한번 올려놓은 그 동영상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 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 한 잔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요, 그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육각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각수를 마시면 몸의 면역력이 강해진다라고 책은 소개합니다. 하지만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내고 욕설을 퍼부으면 그 물의 결정체가 파괴되어서 산산이 파괴되어서 그것이 몸에 들어갈 때 인간에게 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탕이라는 단어를 각 나라 말로 바꿔서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컵에다가 다 붙여놓고 나중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육각수가 다 파괴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육각수의 구멍까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물 가운데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 말을 붙여놨더니요, 물은 육각수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글자만 붙여놔도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흥미스러운 사실은요,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결정에 더 힘을 그리고 더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것일까요? 사랑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 사랑보다 오히려 2배나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물에 더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힘을 주는지, 우리를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지 말하는 그런 책 내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큰 흔적을 남기고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야구팀에 지금 뛰고 있는 유현진이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 더 많이 홈런이 나오는 줄 아세요? 변화구가 직구보다는 치기는 더 어렵지만 회전이 담긴 변화구는 더 힘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변화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날아오고 있습니까? 그럼 좌절하기보다는 나에게 인생의 홈런 칠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북이를 공격할 때 거북이가 그 목을 쏙 집어넣으면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거북이가 목을 딱 내밀고 무리하게 덤빌 때 그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앞에 변화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코비드19와 같은 그때 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희 집 상황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뱃은 어떤 뱃일까요? 저는 감사의 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트 말입니다. 방망이. 감사의 방망이를 휘두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더 커질 것, 더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바꾸라고 감사의 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감사의 그 힘이 주는 능력들을 여러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되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